평안을 전합니다. 평안하신지요? 네, 서로 얼굴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주 전이지요. 우리가 기도원이 부름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여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두려워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데 큰 용사라고 하시니까 기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표징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불에서,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기도원이 마련했던 모든 재물을 불살랐습니다. 기도원은 마침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배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지요.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영광 가운데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슬픔에 휩싸였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마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23절 말씀이었죠. 너는 안심하라. 2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3번째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그 자리, 그곳을, 바알이 제단이 있던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고쳐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아니하는 은혜, 기드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보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은 기드온에게 거꾸로 하나님께서 표징을 요구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의 용기를 보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라 하십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신상, 여신상이에요. 아세라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산성 꼭대기, 사람들이 눈을 들면 보이는 참 잘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으라.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헌신의 표로서 아버지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숫소를 헌신의 표로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나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은 이 믿는 표는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의 대답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겨진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지금 생각이 나죠.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사람들이 그 버려진 밭을 왜 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것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후회나 또 그런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즉시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때로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헌신하라 해놓고 등골을 빼먹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헌신이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한자가 드릴 헌자, 몸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일평생 죄의 종노릇해야 하는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등골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부요해집니다. 더 사람답게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들어 헌신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당한 것을 한번 말해 볼까요? 정말로 정당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면은 그것은 은혜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겨우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용하는 것이 부당한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하는 말이 있죠. 왜 그렇죠? 돼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스스로 아무런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 안에 있는 우상을 허물어 버려라, 찍어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샬롬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았지 않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시지 않느냐. 그 헛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참된 것을 주시는 나 하나님만을 예배하여라. 그렇게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기드온이 그날 밤에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몸을 들여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결행하려고 하죠.
그런데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웠습니다. 현실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대세가 되었어요. 그런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를 못할 지경입니다. 갖추어진 시스템이 튼튼합니다. 말 다 했죠. 아버지가 바알 제단의 소유주이니까.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버지가 바알 제단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과연 기드온이 아버지께 고해서 가장 좋은 소를 내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하면은 온 가문이 뒤집어지고 그야말로 온 성읍에 난리가 날 텐데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요? 거센 저항이 예상되지요. 그것에 맞닥뜨려야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27절 말씀이죠.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실행했다는 것에 중요한 중점을 두고 보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어려워도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어려워도 우리가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을 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의 발을 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날이 샜죠. 진짜로 성읍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아시죠? 정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난리가 났습니까? 성읍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 만행을 누가 저질렀는가? 누가 이런 소행을 벌였는가 하면서 캐묻습니다. 모두가 수사반장이에요. 증거를 찾고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소의 뿔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요아스 집의 소 아니냐? 기드온의 소행임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요아스의 집에 달려가서 몰려가서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이죠. 뭐라고 하나요? 30절 말씀. 성읍 사람들이 모여서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왜냐하면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사람들이 분노하며 온 집을 에워싸고 기드온을 끌어내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뭡니까? 기드온은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고 아세라를 찍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3장에 있는 그 말씀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이 기드온이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것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보배로운 소유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현 주소입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백성들이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인가요? 헛된 신입니까? 우리가 이 비참한 역전된 현상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출애굽하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다른 것인가요?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다른 것들이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습니까? 정말로 돈과 같이 다른 것들이 샬롬을 줄까요? 23절 말씀과 같이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게 하는 그것이 다른 것들로부터 말미암았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한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워서 밤에 숨어서 몰래 할 수밖에 없었던 것만큼 이 세력이 막강합니다. 세상의 생각의 힘이 거대합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과 결부된 탐욕으로 세상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살게 할 것 같아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그것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잃어버리고 줄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비록 밤에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드온이 두렵지만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을 끌어내라고 당장 죽일 듯이 분노에 차서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알을 섬기던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31절이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능적인 부성애로 한 말일 겁니다. 요아스가 그런데 기가 막힌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인 요아스의 입에 그 입을 통해서 참으로 진리를 직면하게 하신 것이죠. 요아스의 말 뜻이 뭔가요? 너희들이 나서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구원할 필요가 없다.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고 한다면은 바알이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바알이 직접 싸우게 하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에 사람들은 기드온을 지목하면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고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란 말이요, 베는 자라는 뜻입니다. 찍어버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기드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 그대로 우상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드온 여룹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나요? 이제 기드온은 바알이 직접 싸우는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온 성읍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바알로부터. 바알은 이제 자기의 시간을 맞이했어요. 바알이 주인님이란 뜻이잖아요. 바알이 주인님으로서 자기가 주인됨을 증명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바알은 자신이 신인 것을 기드온의 죽음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기드온에게 일어났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기만 했습니다.
기드온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은 허물어지고 아세라 목상은 번제의 땔감이 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목석일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상은 목석일 뿐이라고 증언합니다. 이사야 46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죠. 우상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여러분 우상은 주머니에서 나와서 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게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에게 아무리 부르짖어 봤자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석일 뿐인 이 우상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고 섬길까요? 내가 만들 수 있고 원하는 곳에 만들어 둘 수 있고 세워둘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됩니다. 우상은 욕망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우상에 천성적으로 마음이 끌립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새기고 부어서 우상을, 형상을 만들까요?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내 손 안에 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상이 매력적인 것은 내가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스워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기대고 의지하고 섬기는데, 나는 기대고 의지하고 섬기는 대상을 조종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딱 맞지요. 형상을 만드는 배우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사실은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내 생각의 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은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섬기는 게 됩니다. 나의 욕망과 생각을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탐욕으로 일그러진 욕망의 자기 형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를 좌우하죠.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몸이 나빠지죠.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 우리의 모습은 나빠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형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여 여러분께 사랑의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은밀하게 자리 잡은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저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한 샬롬이란 것 말로만 들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합니까? 그 마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를 찍어버리라. 오직 나만 섬기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로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우리의 별명이 이제 여룻바알입니다. 바알이 지금도 우리에게 싸움을 겁니다. 우리는 바알이 직접 싸워야 할 사람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타내야 될 사람입니다. 목석에 불과함을 삶으로 드러내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성읍 사람들처럼 우리가 죽나 안 죽나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심사는 여룻바알의 생존 여부입니다. 우리는 바알과 싸우나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 바알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여호와 샬롬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영광을 보는 사람, 영광 가운데 장차 살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것이 감추어진 것이 있다면 찍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찍어내 버리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면 탐욕의 종로로서 해방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참된 만족과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고 이렇게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기드온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죠.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우상은 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기 때문이라.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하며 이게 낫나 저게 낫나, 다른 것과 비기며 이게 좀 더 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안타까운 심령으로 내게 들을지어다,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처할 결말을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10절 보니까 우상 숭배자가 하는 말이 나오죠. 어떻게 하죠?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하는 말이 자기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합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합니다.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교만하여 나밖에 없다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나만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호련히 임한 재앙 앞에서 어디서 왔는지 그 지혜는, 자기의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랄 만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내가 의지하던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서 내게 임한 그 재앙에서 너를 구원하라고 한번 해보거라.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에 보라, 그들은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타나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 타는 불은요, 캠프파이어 할 때 낭만적으로 타오르는 그런 숯불이 아닙니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이 아니에요. 용광로 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말라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용광로 불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교만한 것들은 지푸라기 같이 소멸될 것이다. 쇠를 녹이는데 그 불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자의 결말입니다. 다른 것에서 샬롬을 찾던 자들의 결국입니다. 여호와 샬롬, 오직 샬롬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샬롬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허탄한 우상을 지금 즉시 찍어내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있는 샬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알이 싸움을 걸지만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영광이 그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되며 압도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무찌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